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어 놓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말씀대로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1절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어려운 첫 번째 장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없고 성전이 없다고 치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에 상징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데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기로 이미 처음부터 작정하셨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캄캄한 데 계시나 환한 데 계시나 우리가 보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원하냐면 그러나 성전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놓고 보면 사람들의 생각,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의 보이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는 상징적인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말이 조금.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서의 상징,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상징으로 성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에만 가면 실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시키는, 보이는, 느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로 성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성전에 우리가 향할 때, 성전을 향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와 만나 주시라는 거죠. 뭐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다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규칙성이 없잖아요. 그쵸?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그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그 손으로 지을 성전을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날부터 우리가 이름을 둘 만한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어떤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사실은 이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의 이 부분에 의해서 이 모든 일정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눈을 떠도 볼 수 없고 눈을 감아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하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루틴을 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택하여 그 이름을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뭐예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에 그 언약궤 그 여자의 후손의 그 피 언약이 그러니까 뭐 계속 그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승 성경이에요. 구전 성경이에요. 그 말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계속 말로만 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고정되어져 있는 영원한 어떤 상징, 흔들리지 않는 상징, 그 상징으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궤를 통해서 고정되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 다윗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 언약궤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의 흐름, 메시아의 이 언약의 흐름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곳에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원했다는 거죠. 언약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아는 다윗이 이 언약에 대한 성전을 원했으므로 그래서 다윗의 이 마음이 여호와께 좋으신 거죠. 자, 그러나 그 성전은 어떤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살리는 언약이에요. 모든 인류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리스도가 담당하는 살리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뭐 합니까? 그 다윗은 전쟁을 담당했기 때문에 죽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죽이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저 모든 생명들을, 물론 그것이 하나님 허락한 거였지만, 어쨌든 이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살리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담긴 언약궤인데,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의 상징이고 전쟁의 상징인 다윗, 많은 생명을 죽인 다윗에게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넣어 두어서 정말 그 완전히 고정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의 피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없애고 우리 인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넣은 궤를 어디에 성전에 두어놓으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넣어두실 하나님의 피언약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은 아니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어찌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과 동일시되어질 수 있는 상징적인 이런 절대적인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구조물, 이런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전 안에 언약을 넣은 하나님의 메시아 사상,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한데 거기에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 사상,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있는 그 언약, 그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이 살아있는 그 교회, 그 성전이 중요하며 그 교회에서 정말 그 언약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이 성전입니다. 오늘 이 성전의 언약을 완전히 누리고 이 성전의 언약이 인격적으로 내게 완전히 누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성전이고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성전이고 이 우리 자신의 성전이 실제로 보이는 성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참된 신앙생활, 참된 임마누엘의 인생이 또 한 번 누려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 메시아의 구원의 언약궤가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의 이 교회에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버지 성령이 안에 계시는 성령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버지 그 성도의 인생에 반드시 증거로 세워지는 아버지 구심점이 되어는 교회가 누려지는 또 하나의 영적 전환점이 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기도,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마치겠습니다.